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자, 우리 2025년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자, 아까 2부 순서로 이제는 교회가 나설 때, 이천 교수 지은 이제는 교회가 나설 때 제 2부 순서입니다. 자 이제 건국 이후 6.25 전쟁, 그리고 서울 수복 이후 일어난 기독교 집단 학살극, 그 다음에 공산주의 본질인 사탄 숭배 사상, 이렇게 세 챕터로 나눠 있습니다. 자, 제 4장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나설 때 제 2부입니다. 제 4장 챕터 4, 6.25 전쟁이 한국 교회에 준 교훈. 자, 6.25 전쟁이 한국 교회에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6.25 전쟁은 사상적으로 혼미했던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우쳐준 생생한 반공교육의 기회였습니다. 한국교회는 6.25 전쟁을 통해 반공적 기독교로 부활했고,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정부와 함께 반공전선에 앞장을 섰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후 40여일 만에 낙동강 전선만 남기고 전 영토가 북한군 점령 아래 들어갔습니다. 북한군이 각 지역을 점령하자 그 지역 마을에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좌익 인사들은 붉은 완장 차고 북한군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랬죠. 서울에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서울에 있는 그 좌익 사범들이 완장 차고 그 경찰들, 군인들, 군경, 그 군속들 그걸 알려줘가지고 집단 학살당했죠. 군경 유가족들이. 그래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원인이 된 겁니다. 보도연맹들. 북한군과 마을 좌익들은 집집마다 다 뒤지며 경찰, 군인 가족, 기독교인, 지주, 부자 등 우익 인사들을 체포해서 유치장, 형무소에 가두고 인민재판을 통해 즉결 처형을 하거나 무단 처형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들은 교회 폐쇄, 기독교인 학살 등 기독교 박해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군이 교회에 교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사진을 내려놓고 침을 뱉으면 살려주겠다며 배교할 것을 강요하고 거부한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은 9.15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해서 서울로 진격하자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북한군은 황급히 후퇴의 길에 올랐는데 9월 20일 김책 북한군 전선사령관은 체포해둔 반동 분자들을 학살하라는 주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북한군은 남한 좌익들을 활용해서 대전 형무소, 약 5대 6천 명 갇혀 있었고, 전주 형무소 1,000명 정도, 전국 내무소라는 게 우리 경찰서입니다. 전국 내무소 유치장 등에 체포해 두었던 기독교인들, 우익 인사들을 황급히 집단적으로 학살하고 북쪽으로 도주했습니다. 대전 형무소에서는 약 5, 6천 명을 학살했는데 자기가 묻힐 구덩이를 파괴해놓고 들어가도록 해서 총질, 죽창 등으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자, 챕터 5, 제5장. 서울 수복 이후 일어난 기독교인 집단 학살극입니다. 유엔군과 국군은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한 후 13일 만에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9월 28일이죠. 이것을 9.28 서울 수복이라고 불립니다. 이날 저녁 지역마다 서울 수복을 환영하는 국군 및 유엔군 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통치하에 공산 통치하에 3개월 동안 마루 밑 구덩이, 벽장, 동굴 등에서 숨어서 지내던 사람들이 공산 치하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에 모두 나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비극적 집단 학살의 발단이 된 겁니다. 사태를 관망하던 마을 좌익들이 심리적 공포를 느끼고 학살 발작을 일으키게 했기 때문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남한 내의 좌익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우익들을 학살하려는 집단 광기, 학살 발작을 느끼겠다 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죽는다. 자기들이 이제는 보복으로 맞아 죽는다 해서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단적으로 미리 싹 죽여버려야 돼. 친인척들 모아놓고 다 죽여버려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를 아는 사람 다 죽여라.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에 가면 염산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이 영광군 읍내에서 개최한 국군 및 유엔군 환영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사태를 관망하던 지역 좌익들, 빨치산들은 10월 중 몇 차례에 걸쳐 교인 77명을 집단 학살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불사르고 바닷가 뚝방길로 데려가 교인들을 칼로 목을 치거나 몸에 돌을 매달아 바닷물에 수장시키는 등 잔인하게 집단 학살했습니다. 유년주일 학생도 28명이나 순교당했습니다. 김방호 담임 목사가 가족 8명, 어린 손자, 손녀 포함해서 신자집에 숨어 있다가 지역 좌익들에게 적발되어 타살당했습니다. 지역 좌익들, 빨치산들은 김방호 목사 아들에게 장작을 주며 아버지를 때려 죽이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이들이 직접 어린 손녀까지 장작과 죽창으로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기적적으로 회생해 염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영광군 염산교회 인근에 있던 야월교회도 그런 이유로 65명 교인 전원이 학살당했는데 이 또한 그 지역 좌익들이 학살한 것입니다. 이렇듯 6.25 전쟁 때 기독교인들은 북한군에 의해서도 학살을 많이 당했고 북한군이 북으로 후퇴한 후에는 지역 좌익 빨치산들에 의해서 더 많은 학살을 당했던 겁니다. 북한군이 북으로 후퇴한 이후에 남한의 지역 좌익들 빨치산에 의해서 대량으로 우익들이 학살을 당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북한군이 후퇴한 후 일어난 지역 좌익들에 의해 일어난 집단 학살극은 영광군 염산교회 야월교회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9.18 서울수복 이후 10월에 전남, 전북, 경남, 충북, 충남 등 지방 곳곳에서 집단 학살극이 일어났는데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곳은 전라남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남 영광군이었는데 2만여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전남 영광군 백수면 장맹룡 씨는 6촌 이내에 300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각 지역 마을 곳곳에 우물가, 개울가, 방공호, 또 구덩이 등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곳이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집단으로 사람을 참혹하게 죽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2002년 올간 조선에 의해 발행된 6.25 피살자 명부 1952년 정부가 작성했는데 피살자 수만 해더라도 59,964명입니다. 이 6.25 피살자 명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피살자의 이름, 나이, 시체 발견지, 발견 위치 등이 생생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이 후퇴한 이후인 10월에 어떻게 그런 집단 학살극이 일어났을까요? 북한군 점령 통치 기간에 북한군을 도왔던 부역자들, 즉 그 지역 출신 좌익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 부역자들이 저지른 거예요. 죽인 이유는 뭔가? 북한 점령 통치 기간 희생을 당했던 유가족들의 보복을 막으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죽인 이유는 북한 점령 통치 기간 희생을 당했던 우익 유가족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집단 학살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학살에 가담했던 증언자에 따르면 곧 미군과 국군이 오면 3개월간 북한군 앞잡이로서 의육들을 학살했으니 이들 유가족들이 신고하겠지. 이러한 보복을 막으려면 씨를 말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대미문의 집단 학살극을 무참하게 끔찍하게 자행한 것입니다. 이 증언자는 일가 친족들까지 모조리 잡아다 죽였고 갓난애들은 자루에 담아서 그냥 던져버렸다. 고 증언했습니다. 끔찍합니다. 끔찍해. 이런 이유로 10월에 집단 학살당한 피살자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는데 전남 영광군에서만 2만 명이 넘습니다. 6.25 전쟁에서 기독교 교회와 교인의 피해가 무엇보다도 컸습니다. 6.25 전쟁 때 기독교 교인들이 피해가 가장 컸다는 겁니다. 1952년 한 통계에 따르면 6.25 전쟁 시기 남한 지역은 973개의 교회가, 북한 지역은 1,000여 개 이상의 교회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허허, 기가 막힙니다. 또한 기독교 목회자가 540명이 피살되었고 신자 7,500여 명이 피살 또는 납북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한국 교회가 6.25 전쟁 때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지, 왜 교회가 반공적 기독교가 되었는지를 알게 해 줍니다. 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남한 좌익들이 유가족들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아예 전체 친인척을 상근히 학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보복이라는 보자도 끝내지 못하게. 아버지를 죽였는데 아들이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니 마누라든지 손자 다 죽여버려라, 이 얘기예요. 아예 보복이라는 보자 꺼내지도 못하게. 자기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나는 뭐 굳이 보복할 생각 안 나니까 친인척을 다 죽여버렸다. 씨를 말해버렸다. 끔찍합니다. 이게 공산주의 좌익들이에요. 본성이에요.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도 뭐 공산주의자가 있나 벨기에가 있나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정치인들. 그게 아니에요. 자, 챕터 6, 6장입니다. 공산주의 본질은 사탄 숭배 사상. 이게 이 챕터 총 9장 중에서 챕터 6, 요게 핵심입니다. Communism. Communism means 사탄. 공산주의는 사탄 숭배 사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본질은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유물론이란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체제를 허물고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포장 이론일 뿐입니다. 공산주의 본질은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악령이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특징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면 그 악마성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도 온갖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잡은 후에는 집단 학살 등 더 큰 광기를 부립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자, 세 가지 여기서 특징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산 세력은 부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며 민중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한편으로는 노동자에게는 빵을 주겠다.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공짜로 주겠다.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된 세상을 만들겠다는 등 온갖 사탕발림으로 속여서 민중들을 공산혁명 대열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컨드. 공산 세력은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체제 변혁에 저항하는 자본가 지주 기독교인들을 반동분자라고 하며 대량 학살을 자행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동분자라는 것은 적폐 세력입니다. 적폐 세력.
문재인 시절에 위원장 만들어서 뭐 적폐 청산한다 했죠. 지금도 이재명 정권에서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적폐를 청산하겠다. 내란 동조자들, 내란 주모자들을 처단하겠다 하잖아요. 셋째, 이들이 공산체제를 확립하고 나면 약속과 달리 노동자와 농민에게서 노동할 자유와 토지를 빼앗고 감시 통제를 받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공산체제 확립하고 나면 약속과 달리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저 토지를 주겠다고 했는데 노동자와 농민들이 주인이 되는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정부 자금을 뒤를 싹 따시고 어떻게? 노동자 농민에게서 노동할 자유와 토지를 빼앗고 토지 소유권을 빼앗다는 거예요. 자유도 빼앗고 감시 통제를 받는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노동자 농민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다시 요약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실체를 감추고 국민들을 현혹해서 정권을 빼앗고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을 대량 학살한 이후에 결국에는 자신들이 영구 지배하는 공산 전체주의를 만들려는 악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다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양의 탈을 쓴 사악한 늑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사악한 늑대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본질을 영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공산주의는 경제체제로 자본주의 체제, 또 정치체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체제를 바꾸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는 정치, 경제체제를 넘어서 사회 질서, 문화 전통, 역사의식, 가족 질서, 인간 본성 등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통째로 무참하게 파괴한 후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산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의 위계 질서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성평등이 뭐 해가지고 말이죠. 가족도 위계 질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이런 위계 질서, 전통적인 가족 질서를 해체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렇듯 공산주의는 본질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기반한 기독교와는 절대로 결합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기반한 기독교 사상과는 절대로 타협될 수 없다. 같이 갈 수가 없다. 물과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는 지금 공산주의 좌익 사상들이 불죽죽하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뭐가 나쁘냐 이렇게 동성애 양성애도 허용하라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을 거예요 아마. 동성애가 뭐 나쁘냐? 그것도 평등하게 대우해줘라.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호모 레스비안들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남자들끼리 결혼해도 그걸 목사들이 지적하면 그거 차별한다. 하지 마라 이게. 그 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켜야 할 기준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계명입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간음,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 그 다음에 간음. 도적질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사탄 숭배 사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교 행위일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휴머니즘도 아니고 유물론도 아닙니다. 사탄 숭배 사상이라는 겁니다. 사탄 숭배 사상. 공산주의가 사탄 사상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공산국가를 만든 레닌, 스탈린의 정신세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의 정신세계를 잘 살펴보면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탄 숭배 사상이다 하는 겁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사탄에 붙잡힌 자인지는 그가 한 언행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웸브런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 막스와 사탄. 칼 막스 앤드 사탄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책에 마르크스 사상의 본질이 사탄 숭배 사상이라는 근거를 잘 제시해 준 책입니다. 누구의 책? 리처드 웸브런트가 쓴 막스와 사탄, 칼 막스 앤드 사탄. 칼 마르크스는 할아버지가 유대교의 랍비였고 아버지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 유대교들, 유대인들이, 칼 마르크스가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교 믿잖아요. 할아버지가 랍비였답니다. 예? 유대교 랍비. 아버지는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마르크스도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나름대로 건전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나 베를린 대학에 입학해서 운동권 서클에 다니면서 서서히 증오의 심리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사탄 숭배자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시인으로서 많은 시를 또 썼습니다. 그가 베를린 대학 때 시인 동아리에서 쓴 시에 신은 모든 것을 낚아채갔다. 신에게 대하여 이제 남은 것은 복수뿐이라고 썼고 내가 미쳤다. I'm crazy. 내가 미쳤다. 라는 글도 있습니다. 그의 영원한 동보자 엥겔스도 마르크스는 사악한 자, 눈에 띄는 괴물이다. 분노로 내뿜는다. 만마리의 마귀가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기 친구 엥겔스도 마르크스도 보니까 이거 완전히 괴물이다는 게 분노로 내뿜고 있고 사악한 영이 뒤집어졌다 이게. 만마리의 마귀가 칼 마르크스의 머리채를 휘감고 있는 것 같다고. 마르크스의 절친한 친구, 영원한 친구인 엥겔스조차 마르크스 보고 그런 이야기 했다 이게. 사탄 마귀가 그의 머리를 쥐어 흔들고 있다. 러시아를 세계 최초로 공산국가로 만든 밀레닌도 마찬가지로 사탄 숭배자였던 겁니다. 레닌도 처음에는 기독교인이었으나 10대 후반에 배교하고 사탄 숭배자로 변한 인물입니다. 러시아 공산혁명가의 한 사람인 레온 트로츠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레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레닌이 16살 때 자신의 십자가 목걸이를 뜯어 짓밟고 침을 뱉는 것을 이 트로츠키는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흔한 사탄 숭배 의식입니다. 그는 1921년 어느 편지에서 자기가 교수형을 당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분노와 사탄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레닌 이야기합니다. 스탈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고 신학생이었으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사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스탈린 안의 로자는 스탈린은 인간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고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도 우리 가족 모두와 악마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스탈린의 처남 카카노비치는 그는 전혀 인간이 아니었다고 말했고 스탈린의 동지 부하린도 그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스탈린은 소련 인민 2천만 명 이상을 학살했는데 정상적인 인간이었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계적인 구소련 작가 솔제니친은, 이건 노벨 문학상 찾지 않습니까? 솔제니친, 노벨 문학상. 솔제니친은 하버드 대학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는 치료할 수 없는 미치광이 병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미치광이 병. 공산주의는 치료가 불가능한 미치광이 병이다. Mad disease라. 솔제니친이 말입니다. 6.25 전쟁을 겪은 분들도 공유하는 말이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이 아니다, 악마다라고 말하곤 증언하곤 했습니다. 악마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잔인한 학살을 죄책감 없이 자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반 동기생을 나무로 묶어놓고 뻔히 쳐다보며 칼로 얼굴을 난도질하며 죽이질 않나, 비명을 들으며 불태워 죽이질 않나, 산채로 얼굴 껍질을 벗기고 눈 안을 빼고 산채로 묻어 죽이는 등 눈 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한 행동을 버젓이 공산주의자들은 자행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게 누구? 나무에 묶어놓고 머리 쳐다보면 칼로 얼굴을 난도질하고, 자, 같은 반 동생을 또 비명을 들으면서 불태워 죽이고, 산채로 얼굴을 뺏기고 눈알을 빼고 산채로 묻어 죽이는 등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한 행위를 한 것이 누구요? 6.25 때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좌익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미쳐 날뛰는 거예요. 사람을 못 죽이지, 시펄기 살인기가 돼가지고 입에 피를 질질질 흘리면서 죽이는 것을 즐겼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십계명에서 제일 하나님이 상가해라 된 것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행위를 하나님은 제일 경계를 하고 징계를 하는 겁니다. 살인행위.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껍질을 벗기고 눈가를 빼고 산채로 물도 죽이고 얼굴 껍데기를 벗기고 불태워 죽이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칼로 얼굴을, 자기 동료를 난도질해 죽이는 것이 좌익 공산주의자였다. 언제? 6.25 때 그랬다는 겁니다.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미쳐 날뛴 거예요. 그 친인척까지 다 집단 학살한 겁니다. 보복이 두렵다고. 죄 없는 자를 그렇게 무참히 죽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체사상은 정치사상을 넘어 사이비 종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종교 사이트에도 북한의 주체사상, 이 북한 주체사상은 공산주의 일종의 변종, 공산주의 변종 공산주의예요. 황장엽 씨가 뭐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 아니라는데 그거 천만에. 너 착각했네? 자기가 공산주의 주체사상 만들었다 공산주의 아니라니 뭐야. 변종이라는 거예요. 북한 주체사상은 변종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인데 변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변종. 북한의 주체사상을 세계 10대 종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체사상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교주가 아니라 신으로 섬기는 종교인데 흰통술 일화 등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김정일 장군님이 준 한 줌의 쌀로 밥을 했더니 두 가마니로 불어났다. 이거 성경 구약, 이거 저 신약 성경에 나온 책인데, 그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니 어땠다는 말이죠. 무슨 고기를 몇 개 했는데 크게 불었다니. 예수가 그런 데 했다니. 주체사상교는 기독교 교리를 악용한 반기독교적 사탄 종교이며 기독교 교리를 악용했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은 기독교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처형하는 적 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기독교인들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처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리를 악용을 해서 악용을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북한에 가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을 보니까 기독교 교리
그걸 많이 얹어가지고, 저, 하나님 쪽에 머리를 딱, 하나님 머리를 떼고, 김일성 머리를 갖다 놨다 그러잖아. 김일성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야. 이거 어떻게 한다? 주타상은? 김일성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김일성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신학자, 목회자, 교인들이 대학 때 세뇌된 공산주의, 주체사상의 사상관, 역사관, 인간관, 종교관 등이 신학 연구, 설교, 언행 등을 통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점점 허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신학교회에 뭐가 들어갔다?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주체 사상들의 사상관, 역사관, 인간관, 종교관들이 신학 연구에 설교, 언행들의 목사들을 통해서도 북한 달라달라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면서 한국교회가 멍들고 불구죽죽하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미 허물어져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부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주천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